얻으리. 4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죽게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찬양 받으실 예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령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참으로 힘이 없고 자격이 없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저희들이 당신의 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더 이상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당신의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찬양합니다.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그 흘리신 피가 참으로 나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또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한 것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습관적으로 당신의 그 십자가를 노래하고 당신의 그 보혈을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 참으로 당신의 그 보혈에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그 보혈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희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그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그 피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당신께서 맞아주시고 아버지 당신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 당신으로 인해 기쁠 수 있는 아버지 당신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찬의 예배 가운데 당신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 나를 오라 하심을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 앞에 나아갔습니다. 당신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시간 당신의 그 보혈을 기억하고 당신의 그 보혈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길 때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저희들 입술 통해서 고백하시는 기도 들어주시고,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저희가 당신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힘을로, 당신의 보혈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당신만 온전히 영광받길 원하며 저희가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는 주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생명이라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오니 주님 그 생명을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온전하게 받고 그것을 누리며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사실은 죽은 것 같은 나의 이 잘못된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나에게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처럼 온전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찬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죽을 내 대신 영죽을 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다 세상 자랑다 버렸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살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먹습니다. 나와 하나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과 삶의 형태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귀한 몸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제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들은 다 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찢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피를 예표하는 포도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절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세상이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아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다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화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내 피가 주님의 피로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어서 내 삶이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가운데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찬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 되신 그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한 달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요. 서로 간에 일주일간의 삶을 함께 또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스테파노 상이 있는데요. 스리랑카 분이세요. 스리랑카 분이신데, 네, 일본어를 하시고 또 일본에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직장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취업 사이트, 취업 회사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어가는 귀한 분이십니다. 네, 집안이 대대로 크리스찬이고요. 네, 스리랑카 40%가 30% 4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름 자체예요. 미가엘 스테판 데이빗. 그래서 이름 자체 천사. 미가엘은 천사 이름이거든요. 근데 스테파노는 첫 번째 순교자죠.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 왕의 이름. 이 세 가지 이름이 있는 아주 놀라운 집안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로 같이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교회 유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죠.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본어 영어로는 아드벤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오시기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을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처음에는 주님이 오실 때를 이제 초림을 기다리는 거고,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남자인데 우리는 신랑이지 않냐? 아니요, 우리도 신부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랑입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일날은 저희가 연습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홈에 가서 함께 그 크리스마스 가위를 하는데 성탄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가 12월 15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제가 이제 주보를 급하게 이제 바꿨는데 다시 이제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15일 날 12월 15일 날 우리가 예배 그때는 이제 합동 예배를 드릴 겁니다. 12월 15일 그러니까 12월 15일, 12월 22일, 12월 29일 전부 합동 예배입니다. 그리고 1월 달 전부 합동 예배예요. 1월 달까지.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 1월 말일까지, 1월 마지막까지 전부 합동 예배 11시에 드립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예배는 다 11시에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만 9시에, 밤 9시에 여기서 12월 31일 날 하는데 그건 아직 광고를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보 이면에 보시면 12월 달, 1월 달 행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송구 영신 예배를 빼고 다음 주는 합동 예배 아니에요. 다음 주는 합동 예배 아니고 다다음 주 12월 15일부터
모든 예배가 1월 말까지 모든 예배가 합동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로징홈 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연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다음 주는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노방전도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도 좀 하고 액기 역 앞에서 우리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12월 22일 날은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 전도 집회.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하기를 원하고 초대 가수로 찬양 가수인데요. 람스 보이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우리 남편분이 이제 일본 분이시고 부인이 미국 분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2명 있는데 남매인데 아주 찬양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오셔서 이분들이 후쿠오카 큐슈 그쪽에 이제 사시는데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서포트 해줘서 이분들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찌라시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여기 주변에 이제 다 전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찬양 전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역 앞에 가서 캐롤링그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우리 그것을 기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다음 주일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계획대로 일단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요 우리 총선이 있어요. 3월달에 한국에 총선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사카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셔서 그 투표하는 그 방식과 그 내용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투표가 전부 가능하대요. 모든 분들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년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시 반에 여기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그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도 그 시간을 좀 피해서 미리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생명의 삶 12월 달 12월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년 40일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부터 40일간 시작이 됩니다. CGN TV로 하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회에서도 같이 CGN TV 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통독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함께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마가복음. 네,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기 위해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면 돌파,
용기를 가지고 정면 돌파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약간의 좀 비겁하다, 어쩌면 겁을 먹었다 라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있지는 않지만,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있는 그 한적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지난주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는가,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들은 서로 적이에요. 정치적으로. 바리새파들은요, 자기들의 이 어쨌든 간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은 뭐냐면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것에서는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사실은 목적이 사실은 하나, 나쁜 목적 딱 한 가지였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은 한 무리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는 바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순교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관계. 사실 그렇잖아요. 목숨이 달려있는, 걸려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는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은 조금 비겁하고 도망가고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떨고 숨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칩니다.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아니지만 이 11명의 제자들과 새로운 제자들 한 명이 생겼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생명을 줬고 그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보다가 더 깊은 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이십니까? 단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그냥 예배를 받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고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돌아가고, 그런 관계? 그 정도의 깊이 그런 관계이십니까? 생명이 걸려 있어요. 이 생명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제자들 못지않게 바로 이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이,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비바람이 몰려쳐도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는. 물론 비바람이 불 때 작은 흔들림은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작은 흔들림은 작은 염려와 근심과 또 앞날을 알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불안감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근본적인 믿음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또한 응답되지 않는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물질의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해서 내게 지금은 자녀가 없을지 모르지만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봤습니다. 시마다상이라고 전에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후쿠시마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암이 걸리셔서 여기서 계시다가 수술을 받고 또 좋아지셨는데 후쿠시마로 이제 돌아가셔서 조금 안 좋아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병원에 다시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걸 보내왔어요. 엽서를 보내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해서 건강도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고 감사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엽서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왔고 과자도 보내왔고 또 헌금도 보내왔어요. 본인이 헌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헌금도 보내왔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비바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증거이고 그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려야 된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어쩌면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의 것들도 나는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는데, 물론 하나님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날마다의 그 썸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날마다의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내게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그것을 못 누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짧은 삶의 그것들을 다 내가 100% 아니 200% 내가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또 나누고 흘려보내고, 만약에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드디어 고발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그야말로 실제적인 빌미가 돼요.
그래서 이 헤롯 당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발이 안 들어오면 자기들이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발이 들어왔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알게 돼서 이제 한 발 뒤로 어쩌면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했거나 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과의 뭔가 있는 이때. 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뒤로 한 발짝 물러 서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시간이 아직 3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사역 초창기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비겁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그냥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면 속이 시원할까요? 내가 이겼을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는 정말 똑똑해. 나는 사리분별을 잘해. 나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잘 맞도매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되면 좋을까요? 언제든지 내가 나가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속이 시원하게 막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요, 사실 그런 욕심이,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로 지금은 물러나셨어요. 지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내가 물러섬으로 인해서, 내가 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고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무조건 이렇게 피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게 상책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러날 때가 있고 앞으로 나갈 때가 있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될까? 인간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왔던 것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한다면 과연 옳을까요? 물론 옳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옳다고 해도 자신이 판단해서 자신이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의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요, 자기 의가 있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은 나의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0.00001%도 없는 거예요. 100% 완전하게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거기에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나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을 믿고 내 관계를 믿고 내 배경을 믿고 내 경력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나.
신앙은 100% 주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와 뒤로 물러서야 될 때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내가 하나님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은요, 시간이 걸려요. 물론 이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야 영적 분별력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냐, 그것이 그야말로 이신전심이 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정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생각해서 이것이 좋겠다, 이제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분별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의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요.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순간에, 예전에 우리 코미디 프로에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그때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노인홈을 가기로 15일 날 제일 처음에는 원래 12월 22일 날로 결정했어요. 근데 12월 22일 날이 안 돼가지고 12월 15일로 다시 바꿨거든요. 그런데 12월 15일 날이 또 그쪽 사정에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하면서 12월 21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쪽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12월 15일로 괜찮다 그래가지고 다시 12월 15일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주변의 상황들을 너무 생각해서 오버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때 한번 처음 기도한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우상처럼 어떤 조건을 이렇게 만족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하나님과 우리 백성,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 영적 분별력은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지게 되고 그 영적 분별력으로 판단해서 추진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분별력은 너무 중요해요. 이 영적 분별을 갖기 위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양보하고 피하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 그들에게는 그들 무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물러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베풀고 섬기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하고 예수님의 근처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야망을 가지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서 막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냥 그대로 살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반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뭔가를 막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아. 내 생각에 같이 마음을 맞추지 않아.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마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있는 꽃에는 나비와 벌이 몰려들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채취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야 사람의 채취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채취는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아무리 좋은 향수를 써도 그것은 좋은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구에게서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이 깊은 만남이요, 교제예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옆에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에서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지명이 나오죠. 성경에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그 여러 지명을 다 이렇게 보면요,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는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국에는 뭐 한 건물 안에 교회가 두세 개, 층층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일본에는 교회를 정말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려고 했을 때 참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희 교회는 가까이 계신 분들이 좀 있고, 물론 1시간 넘게 걸쳐서 교통을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목사가 감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 교통편이 어땠을까요? 바울 시대에 그 교통편이 어땠을까요? 신간선이 있었을까요? 전철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굶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몰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해서, 또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자 해서, 또한 그 능력을 힘입고자 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시설이 좋고 음악이 좋고 찬양이 좋고, 물론 찬양도 주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다른 어떤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둬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물론 예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교회 안 가도 요즘은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앞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가 찬양 인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심지어는 목사가 메시지를 정말 맛있는 밥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쓰더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도 거리도 돈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이 문제가 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로 성숙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계속해서 우리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근처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냥 한 번으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삶 가운데는 늘 향기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갈 때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도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가운데서 거기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사랑, 여기에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성숙되는,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것은 초조해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조해한다고 해서, 서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우리 근본적인 성품 가운데 빨리빨리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인내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속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다려야 되는데 속히 달라는,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이 발걸음에 함께 맞춰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가운데 뭘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입장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성육신 자체가 배려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그 섬김,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계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쓰여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하나 만들어서 멀리 감치 이제 떨어져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세요. 이것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귀찮다,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아나는 것, 회복시키는 것. 육신의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 영의 치료가 먼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영적인 치료가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인홈에 거기는 믿는 곳이 아닐 뿐 아니라 거기서 그런 데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고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치료를 먼저 하시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가서 정말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그 모이는 시간, 장소, 모이는 형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거죠. 예수님도 상대방의 입장을 사람들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 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 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 위대한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 가축이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있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을 이제 서로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이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제는 너와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너가 만약에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조카인 롯에게 먼저 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배려한 거죠. 사실은 롯이 아브라함을 배려했어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너가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롯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세요. 삼촌이 먼저 하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삼촌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삼촌이 내 인생의 인도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먼저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딱 보니까 너무나도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쪽을 선택한다고 하면 자기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물어보지도 않고 사양하지도 않고 그냥 네, 저는 이곳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은 황당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도록 다 축복하고 보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경의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강력한 재앙을 내렸던 곳이에요.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흔적도 없어요. 이 고고학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을 찾았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못 찾습니다. 그 못 찾을 정도로 완전하게 그것을 멸망을 시켜버렸던 곳이에요. 물론 이제 롯은 다행히 살아나죠. 그렇지만 롯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됐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배려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취했는데 정말 신기루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배려, 사람에 대한 배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이 배려를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이름으로 존경을 받고 너무나도 좋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사람을 배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섬김과 배려, 이것은 하늘나라 사람의 바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높다, 더 위대하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베푸는 자가 베품을 받는 사람보다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죠. 예. 그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려하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요,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은 지식이 많아요.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탄이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당신은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당신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사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사탄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별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명백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 어떤 면에서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도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성이 사탄 정도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웬만한 영성을 가지고 사탄하고 싸우려고 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뛰어넘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아예 자기랑 수준이 안 맞으면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 그거 보고 부러우십니까? 아니, 물론 부러울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사실은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자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준이 이미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밑바닥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있다고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그 바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이 사람들에게 굳이 시험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뭘 한 가지만 하려고 해도 가족들 가운데 막 여러 가지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눈치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 많단 말이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나를 건드릴 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은요, 아예 영성이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지 않고 그냥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그냥 이 세상을 자기의 욕구대로 즐긴다고 한다면 내게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힘든 것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에 내가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귀신은 사탄은 아예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자, 동네 야구 시합을 합니다. 이치로 선수가 나옵니까? 오타니 선수가 나옵니까? 우리 유현진 선수가 나와가지고 볼을 던집니까? 동네 야구에? 안 한다니까요. 사탄은 아예 수준이 안 맞으면 우리랑 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하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감히 사탄이 나를 대적할 만한 영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져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은요, 한순간이라도 져버리면 안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승리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니까 결국은 멸망하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거지만,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너라고 감히 호칭을 했는데 그 정도로 귀신은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떠나가고 그 관계가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욥이 고난을 받게 되면서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저런 인간은 이제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너가 지금 정죄하는 인간이 죄인인 것은 맞다. 그런데 나는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긴다. 내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는 뭐냐면 다시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자,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에요. 예수님은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실제로 죽으셨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죽음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굉장히 역설적인,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사탄마저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란 그 자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 자체를
이겨내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는요, 완전한 주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조차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완전한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배려, 희생, 대가 지불,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회, 활용하셨던 그 기회랑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뭐냐면 내 삶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부담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내가 이것을 그냥 피해서 그냥 적당하게 세상하고 그냥 어울려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좋아 그래 그리스도인들 뭐 다 그런 거야. 뭐 장로도 그렇고 뭐 교회 목사도 그렇고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못하게 만들 때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라.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곳에서 뛰어내려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예수 당신이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거기서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그때부터 내가 당신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돌아가셔야 부활이 있는 거죠. 돌아가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놓칠 수 없는 기회는요, 십자가를 지는 기회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회를 우리가 온전하게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할지도 몰라요. 무시당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힘없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너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세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심판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이 십자가가 우리 앞에는 날마다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기회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지혜, 진정한 지식, 진정한 구원이신 바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기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시고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처럼 이것을 당당하게 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께서 주신 이 참된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것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간구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신의 안위와 안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직접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외로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제 다시 오심과 주님의 이 심판 또한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채워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소망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삶의 그 모든 영역 위에 또한 기도가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과 저 한국 땅과 저 북한과 이스라엘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들린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층으로 가셔서 함께 노인홈 가는 거 같이 연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는 다 함께 가는 겁니다. 다 다음 주 예배 끝나고 15일 날 예배 끝나고 다 함께. 예.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찬양하시는 분들도 조금 부족하고 And I have to say the words I fear the most. 연극을 특별히 안 하셔도 돼요. 찬양은 우리 그냥 기쁘다 그주 오셨네. And the questions without answer. 그러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면서 찬양합니다. So I stand here on the stage afraid 신철 형제님도 같이 하시면 afraid to fall. Oh, but fall I must on this truth that my life has been formed from the dust. God is God and I
not. I can 네, always 차로 같이 see 모임 같이 이렇게 차로 같이 가죠. of the picture 모임한 he's 시설이 painting. 있어요. 그 시설에 가서 Is 그분들에게 God 오는 and 거예요. I am man. So I'll never understand it 네, all. 반갑습니다. For only God is God. 네, 우리 좀 일찍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일찍 내려가 보면 And the sky 지금 begins to 뭐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가서 같이 한번 분위기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고 till the only burning question that remains is who am I? Can I form a single mountain? Take the stars in hand and count them? Can I even take a breath without God giving it to me? He is first and last, before all that has been, beyond all that will pass. God is God and I am not. I can only see a part of the picture he's painting. God is God and I am man. So I'll never understand it all, for only God is God. How great are the riches of his wisdom and knowledge, how unsearchable. For to him and through him and from him are all things. So let us worship before the throne of the one who is worthy of worship alone. Oh God, God is God and I am not. I can only see a part of the picture he's painting. God, God is God and I am man. So I'll never understand it all. Oh, only God is God. Only God is God.
sun.